남편들은요, 아내들이 갑자기 질문을 하면 당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질문에 많이 당황하죠? 여보, 나 어디 달라진 데 없어?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의 남편들은 그 자리에서 다 얼어버립니다. 평소에도 좀 세심하게 아내를 좀 잘 살피고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요. 건성건성 보다 보니까 아내의 변화를 잘 눈치채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많은 남편들이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남편들은요, 기억력이 별로 좋지가 못해요. 사실은 기억력이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신경을 잘 안 쓴다는 게 옳은 표현이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 기억해? 이렇게 물어보면 그 잘 기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의 핀잔을 듣기도 하죠. 남편들이 특히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그 기념일입니다. 결혼 기념일 같은 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을 잊어버리면 곤란해집니다. 뭐 결혼하고 처음에 몇 년 동안은 뭐 잊지 않고 잘 기억하죠. 근데 20년, 3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꾸 무뎌져서요.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보면 정말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골치가 아프면 그 중요한 걸 잊어버렸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기념일들을 정해서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하기도 합니다. 결혼한 지 25년이 되면 은혼식이라 그러잖아요. 뭐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선물을 주고 받기도 하고 뭐 요즘은 보니까 뭐 리마인드 웨딩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50주년이 되면 금혼식이라 그러죠. 반세기를 부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참 큰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회혼 감사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이 회혼은 결혼한 지 60주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교우 한 커플이 60년 동안 같이 사시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많지 않은 정말 극소수의 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죠. 그래서 그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 참 소중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날이 있을 때 국경일을 정해서 지킵니다. 3.1절, 현충일, 광복절, 한글날 국가적으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교훈이 되는 날들을 정해놓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기념일들을 기억하고 그날 태극기를 개양하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준비된 다락방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잘 준비됐고요. 큰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만찬을 나누었죠. 우리가 그걸 가리켜서 마지막 만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식사가 그저 한 번의 식사로 끝나지 않고 제자들이 그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예식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2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빵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음식이 아니고요. 앞으로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찢기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버리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그걸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떡이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사의 자리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님의 몸을 기억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사를 하시고 난 이후에 잔을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23절과 2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시는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인 이 죄를 씻기 위해서 흘리시는 예수님의 보혈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구약에 나오는 제사의 중요한 정신이 무엇입니까? 피가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다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하고요. 이 피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과 같은 피를 흘리셨고요.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만찬을 제정해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만찬을 제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게 되시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게 되겠지요.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재를 채워줄 수 있는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영원토록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만찬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세우셨습니까? 기념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는 신앙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만찬을 제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영원토록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외곽에 가면 야드바셴이라고 하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나치 독일에 의해서 유럽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유태인들이 600만 명 이상 학살된 것을 기념해서 세운 박물관이죠. 근데 참 가슴이 아픈 것은 그 중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150만 명이 어린아이들이라는 겁니다.
박물관에 들어가면 학살된 사람들의 이름들, 당시의 사진, 영상 이런 것들이 재생되면서 얼마나 끔찍하게 고통스럽게 그 사람들이 죽어갔는지를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야드바셴이라고 하는 말은 이름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 이름은요, 이사야서 56장 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념물과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기념물과 이름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야드바셴이라는 말입니다. 그 박물관에 들어가면 이름의 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방에 들어가면 방의 벽면이랑 모든 게 다 사람들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비어 있는 자리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정부가요, 그렇게 죽어간 자국민들 한 사람이라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지금도 거기에 이름 적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잊지 않고 기념하겠다라고 하는 정신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주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기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잠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경험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이사야서 49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자식을 잊지 못하는 법입니다. 어떻게 젖을 먹이는 엄마가 사랑하는 자기의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엄마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 어머니가 자식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신앙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기념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우선은 우리가 주일과 절기를 잘 기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은 영적인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작은 부활절이라고 불리죠. 이 주일은 안식일의 율법에서부터 근거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일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독 안식일에 많은 치유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아서 하나님을 바르게 기념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을 소홀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기념하는 신앙을 올바르게 갖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일을 성수하는 것, 이게 기본이 되어야 하고요,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의 학업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일들보다도 주일은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기에 우리가 생명을 거는 결단과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절기를 잘 기억하면 지키는 것 참 중요합니다. 절기는 대림절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순절, 부활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간직하고 기억하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한 주간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을 갖는 것이고요. 절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1년을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과 절기를 지키는 것, 이 기념하는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기념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예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세례식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세례식,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선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세례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내가 이제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이 세례의 예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찬식, 눈에 보이는 은혜의 통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몸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격적으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성례식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죄와 악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기억하고 기념하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잊어야 될 걸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모든 걸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간혹 이렇게 보면 꼭 기억해야 되는 건데 그건 자꾸 잊어버리고요. 빨리 잊어버려야 될 것, 빨리 버려야 될 건데 그걸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 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죠. 잊어버리고 버려야 될 게 무엇입니까? 죄인의 습성, 과거의 상처, 죄책감, 절망, 삶의 어둠 빨리 버려야 되고요.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이런 것에 발목이 잡혀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죄와 버타면서 살았던 것들을 자꾸 추억하면서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면 올바로 기념하는 신앙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꼭 붙잡아야 될 것을 우리가 잘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하고 바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은 기념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심볼이 이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를 기념으로 상징으로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죠. 우린 세상의 것을 기념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을 기념합니다. 정말 소중한 것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올바르게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올바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 바라보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그 고통스러운 피와 찢기신 몸을 기억하면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들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주님,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가기 원하고 그 사랑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하.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해 가실, 내 안에 새일해 가신 주만 바라보니.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도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성만찬의 그 거룩한 예식을 제정하심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의 기쁨, 감격을 기념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총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그 예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몸을 다 내어 주시기까지 그 피를 다 쏟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주님의 그 십자가 붙잡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총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기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능력, 그 십자가를 기념하며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국내에서 동역하고 있는 우리 교회들의 사역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사역의 현장 속에 있지만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과 동역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복음을 알지 못하는 낯선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의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과 교회와 하시는 사역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땅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그 땅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역하는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하며 헌신하고 계시는 귀한 통역하는 교회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외면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꺼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희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복음을 위하여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믿사오니 복음이 전해지는 곳들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풍성하신 은혜와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하나님 온 땅 가운데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또한 십자가의 복음 증거하는 이 귀한 사명, 이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헌신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우리의 모든 간구의 제목들, 또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믿음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